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 명심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반복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와 악을 철저히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민족들을 다 몰살시켜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죄와 악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악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를 작다고 십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무조건 다 그 죄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라.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성민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와 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과 관계를 끊어야 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관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 피는 친구를 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술을 끊으려면 술 친구를 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교제권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보호하시는 일에 자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으로서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죄와 악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권을 정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죄와 악이 내 안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희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그러므로 항상 이 마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님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항상 나를 인도해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겠습니다.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에 우리가 항상 나를 인도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근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은 사랑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목숨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10분의 1과 감사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주님께서는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그저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통해서 너의 섬김을 받고 싶단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두려운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당장 갚는다. 하나님께서 약간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멸망시키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미리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회개를 거부할 경우에 때가 차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두면 멸망당한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들, 첫째로는 죄와 악을 철저히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결코 쉽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죄라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즐거이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